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서로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했던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말라키 예언서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다시 오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계속 예언자를 한 사람씩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시대에 하느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분으로 알아보고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의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무 심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당신의 길을 막으려는 악의 세력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런 순환을 받으리라는 것이 이사야 예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늘 행복하고 기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적당히 발만 담그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만 딱 참여하고 평소에는 거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뒤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세상 일에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내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세상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과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뒤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